하나님께서 한습에 주셨던 비전은 뭐였다고요? 한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 안에는 몇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요?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 첫 번째는 제자였고, 두 번째는 균형이었고, 조금 전에는 위로였고, 네 번째는 존중이었다. 그리고 제자의 가치는 한습에 뭐로 구현되었다? 교육으로. 그리고 균형은 뭐였다? 영성의 가치로. 그리고 위로는 뭐였다? 선교의 가치로. 그리고 존중은 마지막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공동체의 가치. 그래서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는데도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뒀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계속 도와줬어. 그러던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인생의 결정적인 날이 왔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는 들어가서 정탐하라 그랬더니 12명을 보냈더니 계속 와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못 간다. 그런데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저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불평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거든. 근데 그날은 결정적이었죠. 대가가 혹독했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됐어요. 존중의 가치가 거기서 나왔는데, 자,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존중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불신과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습은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권능을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이게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맹인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맹인이, 저 사람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익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 종교 중에 영어 번역본이 많은데요. 유지 피터슨이 쓴 The Message Bible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이게 직역이에요. 원뜻. 뭐냐면요,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을 자꾸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주목하라.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든 행복이든 지향이든 축복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 자체만 가지고 벌이다 단정할 수도 없고 복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습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것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바다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바람이 팍 부니까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를 젓는데 막 너무 큰 폭풍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제가 가로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올려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이 그리스 원전의 에델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정했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로 곧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작정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위 뒤에 숨으라고 하고는 하나님이 쓱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한테 언뜻 보여주셨어요. 이때 나타났던 표현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과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지나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냥 랍비인지 선생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날은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전형적인 표현을 나타나시는 행동을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공포에 들려서 또 유령이 나타났다고 막 소리 지르는 밤에 귀신이라고도 하고 난리진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풍랑은 잠잠해졌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그들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제자들은 날려버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은요, 지나가시기 할 때만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혹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잡아두려는 순간에는 문제는 해결받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한습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마음껏 지나가시도록 자기 몸을 내어드린 거잖아요. 한습도 예수님께서 마음껏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 계획을 따로 안 세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서 우리 리더들과 의논하고 이번에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려울 텐데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나가는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한식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습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 많이 있는데 물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필요한데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존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곳에 언제나 길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다. 그게 한습의 존중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의 존중의 공동체의 첫 번째입니다.